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다 뇌물을 사랑하여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우상, 나의 우상을 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화의 영광로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시는가 하면 우리 금속 비유, 우리 금속을 재련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제하고 또 우리에 대한 그 징계와 심판이 우리를 패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더 깨끗한 정금 같은 그러한 우리의 정화의 작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고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역시 우리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어떤 모든 행실과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나 하나님의 벌이 꼭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끝까지 붙잡는 자와 그리고 그 이때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서 우리의 그 은과 금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두 갈래의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지금 성읍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창녀가 되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사회에서 본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본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두 가지의 비유, 우리 금속 비유에서 내 은, 우리를 은으로 비유하시면서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보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도 24K, 18K, 14K 이런 거 정할 때 그 금의 순도로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을 재련하고 금을 평가할 때 우리 감정평가사는 그 찌꺼기에 따라 그 가치 또 그 어떤 금의 순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데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또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물이 섞였으면 이건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지요. 그만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은, 순금으로 만드시고 정말 맛있는 포도주로 남들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섞여서 결국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또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또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 과부의 그 요청들을 전혀 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선부터 무너지니 그 아랫선은 다 힘든 겁니다. 원래 위가 무너지면 밑에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밑에 사람 고생한다고 위는 힘들지 않습니다. 위가 엉망진창이니 밑에가 다 같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가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제 이것에 대한 고발은 끝나고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셨을 때 슬프다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기쁘다 하실 것 같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금속 비유를 우리에게 대입해서 그래 나는 정말 깨끗한 은인가? 아니면 찌꺼기가 섞인 은인가? 또 포도주로 보면은 나는 순수한 정말 맛이 있는 또 남들에게 맛을 맛있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순수한 포도주인가? 아니면 우리 물이 섞였는가? 우리를 대입해서 또 적용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24절에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작업을 이루실 것이냐? 25절에 이게 중요한 그 금속 비유와 연결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재련하실 것인가? 바로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바로 이 손을 내게 돌려라고 개역개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다시 때려서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너에게서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부모 비유로 생각해도 너무 쉬운 해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손찌검을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의 입장이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위에 이 패역한 사람들을 다 정리하면서 우리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찌꺼기를 잿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로 그 뜨겁게 용광로를 떼서 이 엄청난 불로 녹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녹여서 청결하게 하며 또 내 혼잣물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화의 영광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타서 소멸하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조금 더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에 그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정화의 영광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넣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다 모사들, 사사들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도, 그리고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라 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온, 우리 예루살렘은,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 구원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씻기실 때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씻기고 정화될 것이다, 이럽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을 거야,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서 구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어제 말씀처럼 두 가지의 갈래가 나와집니다. 거기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 개인의 우상들을 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회복돼서 공의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중역시 28절에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는 그들에게 우상이었고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워하던 많은 우상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행위는 불치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그것을 끌 만한 사람이 없다.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화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부모님의 손길처럼 우리에게 이런 징계, 불편한 징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깨끗한 은으로 맑은 포도주로 정화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공의로 구원받는데, 28절부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풋하면 아웃풋에서 나오는 그냥 한낱 로봇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인간성을 존중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이제는 아수르에게 또 아수르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유다까지 지금 막 괴롭히고 있고, 또 신흥 강국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너희 이 시대를 봐라, 머지 않았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제하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면 내가 너희를 깨끗이 구원하고 다시 정의로운 권세자들을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이 막 무슨 용광로에 다 불태워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무섭다, 너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화의 용광로로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1장 18절 19절에 어제 그 19절 20절의 그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얘네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막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끝까지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를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슬픕니다. 떠나간 자녀를, 이번에 탕자 나왔지만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가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은 슬프다. 얘네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런데 방향성은 제시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이 우상을 제하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의 우상들을 제하면 그러면 공의로 구원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대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대우하시고 오늘도 그 인간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죄와 선의 그 길에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제하지 못하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우상이 뭐냐는 겁니다. 과연 깨끗했던 은이 찌꺼기가 생길 만큼 그 찌꺼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포도주가 타지는 그 물은 무엇인가? 너무나 우리가 탐스러운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은에서 이렇게 찌꺼기가 섞일 만한 그 취약한 찌꺼기는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한번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는 이 찌꺼기를 정말 제할 힘이 없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다시 재련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씻듯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깨끗한 정금 같은 그런 순금, 순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억울하거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그러한 많은 오해들은 우리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회복의 길로 안내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의 길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또 금요일 휴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따라 우리가 즐겨하던 상수리 나무를 따라가던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선의 길에 서는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성과 지정의가 회복될 수 있는 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